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너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4장의 이야기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들은 거죠. 근데 오늘 결정하고 내일 죽이는 게 아니라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 10개월. 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10개월 정도는 충분히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장 7절에 아하수에로 왕채 12년 첫째 달 이렇게 나오는데 제비를 뽑아 12달째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게 결정이 나고 유대인들이 다 죽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죠. 뭐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 나라에 다 공포하고 준비하고 하려면 한 1년 정도 기간이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모르드게가 들은 거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들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 4장에 나오고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는 이야기가 또 에스더 4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참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어떤 위기 속에 살아온 거예요. 본인이 그걸 그렇게 느끼질 않은 것일 수도 있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그리고 조금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생기거든요. 절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세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재미없어하고 답답해하고, 왜 원망이 많고 분노하고 억울한 생각을 많이 가지느냐? 기도해서 그래요. 삶의 위기가 생기면 여러분 절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듣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행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슬프게 이 세상을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만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실까? 그때 하나님 이걸 없애주세요 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없어집니다. 어떤 요동이 일어나는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앞을 아무리 가로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그 모든 파동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게 뭔지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이면 회개할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면 가까이 다가갈 거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문제가 있으면 만날 거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답답하다고. 그러면 삶이 더 꼬입니다. 그리고 힘들어져요. 뭐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못하는 일이 듣는 일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긴급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오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4절에 이 모든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 내가 인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혹시나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사람 만나 얘기할 일도 없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누구를 만나러 다니겠어요? 여러분 친구 만나러 가는데 죄 뒤집어 쓰고 갑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이제 알리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대궐문 앞까지 쭉 갑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울어요. 뭐 답답하니까 울게 죽게 생겼으니까 금식도 합니다. 울며 부르짖습니다. 울며 부르짖죠. 근데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거기 누워서 뭐 하겠어요? 거기 누워서 뭐해요? 와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나요? 여러분 울고 부르짖는 게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기운 빠져 오래 못합니다. 누워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아프면 많이 누워있잖아요. 많이 누워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나요? 그거 아닙니다. 아프면 가만히 있으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나를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저도 아파도 보지만 아파 보면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죄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듣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해요. 뭔 일이 일어나면 빨리 해결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근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듣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즘에 자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듣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혼자 걷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 누웠잖아요. 우리는 재 누울 상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걸어요. 혼자 장지천도 걷고 탄천도 걷고, 아니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해주시든지,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걸어가다가, 아니면 꿈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게 이 듣는 과정이에요. 재 뒤집어 쓰고 재 누워있는 기간,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원에도 더러 가보면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있죠. 근데 10분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분 이상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끝. 그리고 가버려요? 아니에요. 재 누워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누워있었을까? 여러분, 부르짖는 시간이 길었겠어요? 누워있는 시간이 길었겠어요? 아무래도 누워있는 시간이 깁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가만히 기운 빠져서 예배를 또 드리고, 그러다 보면 뭔가 들려요.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럴 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 누워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죽을 것 같거든요. 삶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맞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분리입니다. 아내들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아들들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딸을 떼어보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혼자 남아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밤이 새도록, 지금처럼 전기가 있으면 밤이 11시 12시지만 그때 저녁은요, 해 떨어지면 저녁입니다. 그러면 6시, 그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해 뜰 때까지 12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체력 좋은 사람 없어요. 대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입니까? 부르짖어 1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서너 시간은 듣습니다. 홀로 남아서 듣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혼자 떠들어서 그래요. 이 듣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의 기복신앙은요, 듣지를 않아요. 나만 떠들어대고 말아. 그리고 다 그건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했는데, 악을 쓰는 거하고 부르짖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악을 쓰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 간절함이에요. 이 부르짖음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애절하게 나옵니다. 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말을 한마디 안 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누워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악을 써봐야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는 나 혼자 악을 쓰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시간이 많으세요?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는 일은 상황을 인식한 일이에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아, 우리가 죽게 됐구나. 교회도요, 상황 인식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늘 이거 생각합니다. 유치부의 상황은 어떤가? 아동부는, 학생부는, 청년부는, 남성계의 상황은 어떤가? 여성계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 교회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나? 운행은 어떻게 되나? 주방은 어떻게 돌아가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상황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걸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내 요구사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해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뭔가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을 오래 하느냐? 답을 내가 내고 이 답대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3일을 금식할 겁니다. 내가 이거 안 해주시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죽어라 그러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뜻을 굽히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통하여 이루기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듣는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시험도 잘 들어요. 기운도 잘 빠지고. 왜 그래요? 안 들어서 그래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야지. 듣지를 않아. 막 나만 얘기하고. 기도 다 했나요? 오늘 에스더 4장에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듣는 일. 자기 상황을 알죠.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그 다음에는 들어요. 누워 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상황을 지금 전혀 모릅니다. 에스더는 궁 안에 있어서 궁 밖에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에스더에게 이 상황이 전해집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이 말을 알려주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답은 틀렸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그저 상황만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기다려보세요. 바울 목사님이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게 됐죠. 근데 그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만 합니다. 바울이 어떤 해결책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빼먹는 게 이겁니다. 기도원 운동을 많이 한 나라의 단점이기도 해요. 우리는 듣는데 너무 미숙합니다. 부르짖는 데는 익숙해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 중에 유영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유영모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 시대 사람이에요. 옛날 그 오산학교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인데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죠. 그가 가리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장할 때, 오산학교 교장을 유영모 선생이 할 때 함석헌 선생이 들어가 보면 의자에 등받이가 없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등받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장 선생님 의자에 등받이 없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자꾸 기대게 되면 사람 뼈 흐트러지고, 이거 자꾸 기대게 되면 게을러져. 그래가지고 늘 똑바로 앉아서,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를 그렇게 많이 다스린 사람이죠. 고기를 거의 먹지 않고 감자, 고구마, 채소, 과일 이런 것만 먹고 살던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싶어서 잠을 잘 때도 두꺼운 이불을 단 한 번도 깔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 그리고 덮을 때도 이 죄인이 뭘 그렇게 따뜻하게 자나.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모포 한 장으로 봄, 여름, 가을을 나고 정이 추운 날이면 모포 2장을 덮었다고 굉장히 유명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몸을 다스리며 살았는데 그 당시에 90살이 넘게 사셨으니까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 겨우 내내 냉수마찰하고 사신 분이에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학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불을 떼주시던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제일 많이 하시던 게 듣는 일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조용조용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얘기를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남들처럼 소리도 질러보고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해봤지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아, 이게 아니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많이 들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을 참 행복하게, 그리고 아주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던 사람 유영모 선생,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듣는 걸 많이 하세요? 아니면 말하는 걸 많이 하세요?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많이 해라.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모르드게가 왜 죄를 뒤집어 썼을까?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하잖아요. 우리는 답답한 일이 생기면 사람 찾아가잖아요. 우리는 답답한 일이 생기면 혼자 와서 막 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별일이 다 많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 해결책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사정만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해답을 낸 것 같지만 오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우겨댈 때가 참 많은 걸 봐요. 에스더 4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기간이 없었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혹시나 이런 위기가 닥칠 때 부르짖는다, 금식한다, 기도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모르드게가 그 10달이 넘는 12달이 가까이 되는 시간에 대부분을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고난은 고난의 의미를 먼저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장만 하고 살았습니다. 악을 쓰며 살고 매일 부르짖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뒤집어 쓰는 기간, 죄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기간, 이 기간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정만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14장 오늘은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주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나, 그리고 내가 너무 세상의 많은 소리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 있나 한 번쯤 가만히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